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목격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사고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주항공으로 인하여 뜻모를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영혼이 부디 천국에 가기를 빌며 남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국내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국가는 제 기능을 멈추었고 민생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집값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도 받지 못하고 서둘러 병실을 비워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외 소식도 암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동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법원은 정의를 말하고 정치인들도 정의를 말하고 시민단체들도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말하는 정의가 너무 다르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진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청년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공의가 아니라 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의와 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수의 횡포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있는 자들의 정의와 가난한 자들의 정의가 다르고 강대국의 정의와 약소국의 정의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뭘 말하냐면 특정 계층이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치 태양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차별 없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일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을지라도 나의 궁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구원은 항상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심판이나 처벌이 아닌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도 깊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백성들의 기쁨이 컸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정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됐구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무너진 성도 다시 짓고, 가정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치권도 얻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겉으로는 자유스러워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고 지방 관리들의 부패한 착취에 신음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희망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는 헬레니즘 제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독재자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언어를 바꿔야 됐고, 그리고 일본의 천황을 섬겨야 했던 것처럼, 창씨 개명을 해야 됐던 것처럼, 헬라 제국, 헬레니즘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헬라 문화로 모두 다 바꿔야 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이 돈으로 매매되었고요. 성전은 이방 신상으로 모독되었습니다. 마치 순금이 녹슨 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실망은 너무도 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독립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지요. 종교적으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공정한 세금에 시달렸고 도덕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부패로 물들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제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진정한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의 제도와 체계들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경험해서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또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구원이 없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필요하길 뿐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대통령이 바뀌면 교회도 곧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 입에서,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교회가 좋아질 것이라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대통령이 다름 아닌 바로 지금 때 아닌 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린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로님 입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하도록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리고 존재할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내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의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가 무슨 정치인의 공의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의 공의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의 공의도 아니고, 헬레니즘 제국의 왕의 공의도 아닙니다. 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민족들의 빛이 될 것이며 나의 구원이 영원하리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모든 인간적인 통치와 제도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구원이나 공의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독점적인 특권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의 국적은 모두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양하죠. 그런데 등대의 빛은 어떻습니까? 그 빛은 모든 배를 비추는 빛입니다. 러시아 배든 미국 배든 중국 배든 상관없이 모든 배에게 같은 빛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이요,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빛이요, 살 수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신만을 섬겼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마치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놓고 세계대전을 일으키니까 독일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독일의 교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의, 정의하면 심판이나 처벌을 떠올립니다.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심판하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뭘 하는 것입니까? 빛은 비추고 인도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면 구원이 있고요,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공의가 반드시 함께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나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정의가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요, 상처 입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이고 모든 믿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이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어떤 민족이나 집단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등대의 빛처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비추는 은혜의 빛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며 새해를 향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51장 이사야서 51장 6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늘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만국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우주가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은하계에만.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지구라는 조그만 별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 자체가 그 우주에 보면 거의 먼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처럼 보이는 지구 아래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또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인생들입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내려다봐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하루살이처럼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시간 앞에서는 다 먼지처럼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하늘과 땅마저도,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루살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들, 그때는 얼마나 단단해 보였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마치 헤어진 옷처럼 되어버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주가 다 사라지고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덧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레니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이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 다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나아가리라고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라져갈 것들, 또 하나는 영원할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의 달력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력을 걸 것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도 세상의 아픔도 당장 내일 아침엔 또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라질 허무할 것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 것인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접했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이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입니다.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히브리어 원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세 번역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쫑긋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지 말고 암담한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도 사고 새로운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들으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에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에 앞서서요, 항상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과 신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온갖 소리들이, 악한 소리들이 쉼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시간 후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니, 이미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불의와 고난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송구영신의 밤에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공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옥과 같이 헤어질지라도 주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다 하신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축복 기도를 축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온라인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새롭게 새해에 세운 모든 인생의 계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